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제가 그러지 않고 믿는 삶을 살자 그러지 않고 참여하는 삶을 삽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이미 전제되어 있고 믿는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의 인생이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뭘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성령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고 교회를 다 때려 부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바울이, 이 사람 젊었을 때 맨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때려 부수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도 이 사람이 공식적인 권위를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까지 지금 시리아 저 위에 있는 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박해하려고 자기 그 공적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박해하러 가다가 가는 길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바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젊은 사람으로 30대 초반에 로마인들의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로마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죄수고, 또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니까, 십자가는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었으므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믿으니까 박해하러 간 거예요. 사교다, 이교다, 그래가지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한낱 로마의 죄수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그 하나의 유대인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예요?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알게 되셨어요? 바울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죠? 여러분 찾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로마의 죄인으로 죽은 한 젊은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임을 저도 알게 됐고 여러분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 알기를 원한다. 이상하죠? 이미 알고 있는데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10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여기 알기를 원한다, 알고자 한다, 알기를 원한다, 이게 동사예요. 그럼 뭘 알기를 원하냐? 목적어가 3개 나옵니다. 뭐 나와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인가? 동격이에요. 이건 같은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구원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바울 환상으로 봤어요. 만났어. 우리는 못 만났지만 바울은 만났어요. 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알기를 원한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구원했다, 죄를 사해 주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신학적인 의미를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알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은 성경 공부 다 해서 안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알고 있으세요? 다 알고 있으셔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까? 제가 신학 공부만 지금 25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책 읽고 공부하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새롭게 은혜를 받고 아직도 감탄하면서 이 말씀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더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에요. 형벌 받으심은 내가 받을 형벌을 받으심이에요. 그 부활하심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와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의 구원의 공로에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나는 그냥 믿음으로써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부활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그분은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가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아니 2000년 후에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사는 내가 아니 그분을 내가 믿는다고 내 죄가 어떻게 다 사해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전도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잘 들으세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신비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미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어요. 연합됐어요. 한 몸이 됐다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연합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죽으심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이 여러분의 부활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가 연합이 돼.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이 돼서 내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고 내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 짓고 살던 나의 옛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대보세요. 누구예요? 차창모. 여러분 이름 대세요. 시작. 차창모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어 함께 죽은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옛사람 어떻게 했어요? 죽었습니까? 근데 살아나잖아요, 다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심과 연합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 새 사람으로 다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옛사람, 나의 옛사람 차창모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차창모로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신비한 체험을 다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이것이 일어났어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신비.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며 죄짓고 살던 옛사람 차창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름 되세요. 누구 시작. 하나님의 자녀 차창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내가 늘 자각시키는 게 중요해. 나에게 내가 누군가. 아침에 늘 제가 얘기해요. 거울을 보시면서 맨날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하시되,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누가 비쳐? 자기가 비치잖아요.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넌 누구냐? 여기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넌 누구냐? 한번 물어보세요. 넌 누구냐? 그리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오늘 하루도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아자. 예. 그렇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먹지 마시고, 우리는 너무나 종종 자주 잊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나의 죄 짓고 살던 옛사람,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탐욕과 욕심에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과 싸우고 이렇게 살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다 다 못 박아 장사 지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다 죽었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것을 늘 잊지 마세요.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다라면은 오늘 뭐 이 다음 말씀이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전히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이. 그러면 우리의 이 실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뭐예요? 이미 얻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이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짐을 향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에요. 실존.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다. 그 구원의 완전함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종말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10절 하반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잘 보세요. 이미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하는데 농부가 맨 처음에 벼를 탁 빼면 추수는 어떻게 됐어요? 시작됐죠. 그러나 추수는 언제 끝나요? 마지막 걸 잘라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됐지만 그 시작된 구원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완전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예수 믿어도 우리도 병에 걸리고 죄에 노출돼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달라진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움으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실존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인생을.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10절 하반절 11절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미 구원받음과 아직 구원받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음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 물론 연결된 거지만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뭘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활에 이르고자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이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죠? 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우리가 잘 설교 시간에 듣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왜 한국교회 중요한 걸 잘 가르치지 않아요? 맨날 가르치지 못했어요. 맨날 돈 벌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이런 것만 했지, 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기독교의 실존을 가르쳐줘요. 자,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본받죠? 그럼 우리 어떻게 자살해야 하는 얘기입니까? 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진지하게 읽으세요. 진지하게. 그냥 읽고 씩 지나가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진지하게 읽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그랬는데 그럼 어디 자살해야 돼요? 자살까지 못하더라도 막 죽으려고 막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히고 이러란 말이에요?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게 돼요.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여기에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그래서 우리를 자꾸 옛사람으로, 죄 짓는 사람으로 돌아가서 죄 짓게 만드는 그런 옛사람의 잔재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아직 살아있는 이 옛사람의 이거 죄악의 잔재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이라는, 장사 지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근데 본받는다는 이 말이 시제가 이 헬라어로는 계속되는 이 진행형 시제, 현재 분사라고 해가지고 진행형 시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럴 때는 부정과거 시제를 써요. 그거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죽으시나요?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진행형 시제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은 내가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언제까지? 여러분 생이 닿을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죄악된 옛사람의 모습들, 이 모습들을 십자가에다가 계속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탄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공격하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탐욕과 욕심을 자극하여 계속해서 육신적인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고 사탄은 이러한 연약한 부분을 계속 공격하여 옛사람의 모습을 계속 나타나게 해요.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타나게, 이런 모습들. 어떤 때 부부간에도 이 모습들이 나타나. 그 부부간에 싸우고 막 이혼하고 집이 갈라지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이게 다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우리 안에 있는 사탄의 잔재들과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못 박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우리의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모든 삶에 나타나는 이 죄악의 요소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 정통신학에서는 성화라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됨,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암에 걸리면은 약을 투여해가지고 그 암세포를 계속 죽입니다. 그 암세포를 계속 소멸시켜요.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서 암세포를 다 소멸시키면 건강한 세포가 다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이 완치돼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이 이 암세포를 소멸할 때 그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과정이 있어요. 이 비유가 우리 죄를 죽이는 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미 이제 수술은 다 해서 우리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그런 잔재들이 어디서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악의 요소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소멸시켜야 돼. 죽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소멸시켜가는 것이 바로 성화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르칠 때에 이 신학교에 가면 뭐 구원의 서정 그래가지고 9가지 뭐 구원의 서정 가르치는데 뭐 다 그렇고 크게 성경에서 세 가지 단계로 가르쳐요. 구원을. 하나는 중생, 그리고 성화. 성화는 이 땅에서 지금 제가 설교한 거예요. 계속 자기 옛사람 죽여가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고, 마지막은 영화. 영화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영화. 크게 3단계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예수님 맨 처음에 믿을 때는 아까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이제 하고 태어난 갓난아기 같아. 그게 중생이라는 말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태어남, 그런 말이죠. 중생, 다시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아직 어린애 같아. 어린애 수준이잖아요. 우리 인격과 성품과 주님 닮아감의 수준,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다 아직 옛사람이 많이 나오면 어린애 같아. 어린애 모습으로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금방 그 사람이 성인군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대답해 보세요. 한 30년 되셨습니까? 얼마나 옛사람 죽였어요, 여러분? 안에? 예? 좀 많이 거룩해지셨나요? 예? 좀 성장됐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옛사랑의 잔재들이 계속 있어요. 중생된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십자가에다 끊임없이 죄악의 요소들이 내 인품을 통해서 나올 때도 있고 성품을 통해서 나올 때도 있고 내 도덕적인 삶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거 아니면 살인하고 남 속이고 마약 팔아먹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이런 걸로 계속 나오는 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죽여가지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든 도덕적 고결함과 우리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우리 안에 새롭게 태어난 그 의로운 모습, 그 모습이 계속 성장돼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기도하셔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어요. 욕심을 구하지는 마세요. 하나님 오늘 로또가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죽어도 당첨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기도하지 마시고 필요를 구하세요. 필요를 구하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세요. 다 주세요. 필요를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는데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속사람.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날마다 소멸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암세포를 오늘부터 완전히 소멸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버려두면 세포는 확 퍼져요. 금방 죽어요. 금방. 나를 다 장악해버려요. 자, 바울은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소멸시키는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한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왜 그렇게 사느냐?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부활에 이른다.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바울의 언어를 보면 그 부활을 마치 자기가 이루어가는, 자기의 노력과 의지로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못 듣던 언어로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원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것처럼 자신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부활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부활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네.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재판이 뭐 몇 년형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반역죄로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면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걸려 있어요. 물론 이제까지 공부한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석방될 것을 확신한다 그랬죠.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가 믿지만 그래도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긴박한 순간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뭔 것 같아요? 돈일까요? 여러분, 내일 죽는 사람한테 100억 준다고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예? 아무 위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뭐냐면 부활이래요. 부활. 내가 이렇게 죽지만 감옥에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인가? 부활해서 주님 우편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인가? 그게 가장 절실한 문제가 되겠죠. 저도 이제 어제로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딱 일주기가 세월이 빨라 일주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이 가셨어요. 사진도 보니까 그립습니다. 어떨 때는 아직도 가슴이 맺어요. 답답해져. 왜냐하면 볼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잊고 살지만 딴 때는 생각하면 가슴이 맺어요. 그러나 내가 늘 가르치고 내가 공부한 신앙이 뭐야? 우리 엄마와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는 거죠. 볼 수는 없지만 다 주님 안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저기 낙원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다 부활을 기다리면서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소망하는 게 뭐냐? 다 우리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우리 어머니도 다시 만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성도들 다 다시 만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이에요. 핵심적인 신앙.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어요.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실 새 몸을 기대하면서 죽음 후의 권세를 이기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주셔요. 여기에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발생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이 몸이 아니에요. 이 죽고 썩어버릴 몸이 아니라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몸, 시적인 몸이에요. 그 몸을 주시는 것이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한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 하나님 형상을 완전히 갖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바울은 그걸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그 부활을 지금 여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부활을 이루어가다니? 아니,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부활을 이루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부활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좀 말씀 보겠어요. 3장 21절 한번 좀 뒤에 가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바울은 지금 부활을 마치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얻어가려고 노력하는 삶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고 그 부활에 이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요. 아니 부활은 주님이 주시는 건데 내가 노력한다고 부활의 몸이 얻어지나?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이 몸이에요. 이 몸, 우리의 몸. 이 몸은 어때요? 유한한 몸입니다. 늙고 병들고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몸이에요. 여전히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인격과 성품이 형편없는 도덕과 윤리적인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이 몸이에요. 이 몸, 이 낮은 몸. 그런데 이 낮은 몸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자기가 누구?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그 자기 영광의 몸의 형상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형시킨다,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활의 몸은 이 몸이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이 몸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외모만이 아니라, 이 몸뚱아리만이 아니라 그 모든 도덕적인 품성과 인격도 다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주셨을 때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영화라래. 영화. 그러니까 아까 중생, 예수 믿고 중생했죠. 이제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살죠. 옛사람을 죽이고. 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뭘 주세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광의 몸을 주는데 그것을 영화라래. 글로리,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래요. 영화라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 알잖아요. 100년도 못 살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90입니다. 와, 장수하셨네요. 우리 교회 지금 90이 넘으신 분들이 계세요. 장수하셨네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100살도 못 살고 죽는 짧은 인생. 그것도 죽음과 질병과 실존적인 고통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이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그러나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데,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나도 부활을 믿고 그 몸 하나님 주실 거예요. 나도 믿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이룬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가까이 닮아가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 몸이 죽지 않을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그럴 수 없죠. 죽지 않을 몸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은 죽지 않은 몸을 우리가 가지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보약 먹고 그러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그 인품과 인격과 도덕적인 그 고결함, 그 고결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고결함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란 뭐냐? 이제 두 개를 연관시켜 보세요. 두 개를. 아직 변화되지 않고 여기서 계속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옛사람의 잔재들, 나의 인격적인 결함이 많죠. 나의 성품적인 결함이 많죠. 이것들이 막 나와서 부부간에도 막 싸우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막 갈라지고 이혼하고. 여러분, 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남아서도 이 자기의 품성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옛사람이 살아나서 막 교회에서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고, 사회 나가서도 도덕적인 고결함이 이게 형편없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마다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날마다 소멸시키고 이제는 주님의 부활에 이르도록,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지만 그 주님의 고결함에 이르도록 지금 여기서 어떻게 최대한 내가 주님 닮아가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예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인간적인 옛사람의 모습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제가 고백하면 불쑥불쑥 나와요. 어떨 때는 그런 행동이 나온 다음에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 스스로에게 한심한 생각이 들어요.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게 암세포기 때문에 큰일 나요. 진짜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거기 또 보이잖아요. 말씀에 오늘 같은 말씀 준비할 때 또 보여요. 그런 것들은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새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닮은 모습을 자꾸 어떻게 성장시켜가는 거죠.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낮은 몸, 이 육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3호선 타고 압구정동에 내려가지고 내리시면 그 한 블록이 전부 성형외과에 다 쫙 성형외과에. 어떤 분은 쌍꺼풀 수술도 하고, 어떤 분은 눈도 좀 이렇게 다 이렇게. 저도 좀 눈이 작긴 작은데 한번 좀 찢어볼까요? 쫙 많이 눈도 막 찢고. 어떤 사람 막 볼톡스도 넣고, 어떤 사람 막 여기도 깎아, 턱도 그 양악 수술이 하는데 이것도 막 이렇게 하고, 여성들이 이뻐지려고 막 스트레칭하고 요가하고 막 운동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남자들도 막 멋있게 보이려고 막 근육하고, 요새는 막 남자들도 성형술 더 많이 해요. 남자들도 청년들이 막 성형술 다 하고 운동해가지고 말이죠, 배를 또 싹 들쳐요. 그럼 뭐가 나와요? 빨래판이 쫙쫙. 야, 거기다 빨래 했으면 좋겠다네. 빨래. 식스팩이래. 식스팩 막 나와가지고 이런 운동도 해요. 우리 인간이 이 외적인 모습, 잠깐 있다 없어질 이 육신을 멋지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굉장히 신경 씁니다. 그렇게 하세요.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아름다움도 가꾸시고, 우리 여성들이, 남성들도 좀 더 멋지게 하려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가꾸세요. 너무 과하지 않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외적인 아름다움과 멋지어지고 싶어하는 그 소망, 그만큼이라도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 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도덕적인 그런 고결함, 그런 품성,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난가를 완전하진 않더라도 자기에게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봐야 된다. 여러분, 이뻐지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씁니까? 우리들 나가서 백화점에서 옷도 다 사가지고 말이에요. 옷도 있고, 남자들도 막 있고, 사치는 남자가 더 해요. 여러분, 남자 사치가 더 비싸요. 시계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 시계 보통? 요새 대학 졸업해가지고 직장 들어간 애들이 차는 보통 시계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래요. 300만 원, 600만 원. 내 이거 10만 원인데 10만 5천 원 주고 샀는데 300만 원, 600만 원짜리 보통 차. 더 올라가면은요, 여러분은 입이 안 다물어져요. 시계 보통 남자들 사치가 보통 몇 천만 원이에요. 몇 천만 원. 나는 롤렉스 금딱지 뭐 몇 천만 원짜리가 최고 고급품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3등급이더라고. 3등급. 2등급이 있고 1등급이 있어요.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옷을 입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런 소망을 얼마나 가져요. 텔레비전에 어떤 배우가 나오면 막 여성들이 와 이쁘고 막 그러니까 매장원에 가서 누구처럼 머리 잘라주세요. 얼굴은 누구처럼 고쳐주세요. 몸매 누구처럼 해주세요. 그 아름답고 이뻐지고 멋있어지려는 그런 소망이 인간이면 누구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는 만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 나의 그 속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멋있고 아름답고 근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삶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려고 애쓰는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사세요. 제일 이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탤런트 중에서 하여튼 그 사람이 있어요. 제일 잘생긴 남자는 누구예요? 그렇게만 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을 모델로, 바울 같은 사람을 모델로 세워놓고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닮도록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공동체 안에서 인품과 성품이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모든 부분이 성숙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신앙의 모델로 삼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를 비롯해서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좀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런데 좀 조금이라도 본이 돼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새로 나온 사람이 인품이 더 훌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구원론을 가지고는 이 부분을 다루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살다가 죽을 겁니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설 때의 모습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운 옛 모습을 끊임없이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이고 소멸시키고 주님 닮은 인격과 성품과 그런 도덕적 고결함을 갖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점점 노력해서 그 성장함이, 그 성화됨이 이만큼,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이만큼 높은 수준에 온 사람,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지멋대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그 모습이 형편없는 모습, 이만큼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은 천지 차이, 그 수준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어떻게 될까요? 아무 차이가 없을까요? 우리 정통신학까지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까 영광스러운 몸을 다 주시다 그랬는데 그럼 뭐
마더 데레사 같이 산 사람하고 여기 예수 믿고 뭔가 못된 짓 하다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영화도 완전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성화됨이 정말로 거룩해져서 멋지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상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삶이에요. 그 사람은 다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영광으로 설 것이고 이 사람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이고 하나님이 상 주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자와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박수를 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얘기가 뭐냐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요. 교회 와서 봉사를 해요. 그런 한평생의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갈 때 그 삶을 건축에다 비유했어요. 바울이 건물 짓는 걸 많이 비유를 합니다. 건물. 어떤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 나무, 종이 이런 걸로 건물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은유예요. 은유 메타포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불시험 때를 지나간다 그래요. 불시험 때. 이거 다 은유입니다. 불시험 때를 지나갈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탈까요? 안 탈까요? 안 타요. 더 빛나서 이걸 지나고 나면 저게 더 영광스러워져요. 영광이에요. 하나님 칭찬하는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 살 때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지나갈 때 다 불타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우리 바울이 은혜를 가르치는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그래도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형편없이 살아도 구원은 받을 텐데 그 불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 같이 구원을 받을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불 가운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는 타서 끄슬르고 옷은 타가지고 막대하고 몸은 시커멓게 되고 화상을 끔찍하고 형편없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성경에는 없어요. 이게 만들어낸 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칭찬받는데 어떤 사람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그 처참한 모습으로 구원은 간신히 받았지만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 전까지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다짐하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인격을 돌아보세요. 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성품을 한번 돌아보세요. 자기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품성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어떤 사람? 여러분 집에 가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와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돌아보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부끄러운 모습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게 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못 받고 그래서 계속 소멸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오늘보다는 내년 이맘때에는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소멸시켜가지고 또 이쪽에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은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적인 미스 코리아로 영적인 미스터 코리아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을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나는 다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내 얘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김집사 얘기구나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12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4절 시작.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같이 위대한 인격을 갖춘 이 사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자기도 아직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막 이걸로 고민하고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옛사람대로 살고자 하는 내가 있는 이 둘이 늘 나의 안에서 싸우는데 내가 늘 죄를 짓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난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 봉사했어, 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그래요. 뒤의 것은 두 가지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죄 짓고 살았던 그 모습 잊어버리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은 이후에 사도로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바울이.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앞에 이만큼 했는 데를 기억하면은 그게 늘 자기를 옥잡아매 교만하게 만들어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뒤에 있는 일은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뭐만 바라봐?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예수님의 완전함, 온전함, 그 고결하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형상만 바라보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겠다.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 마라톤이 아니고 100m 달리기예요. 100m 달리기. 여러분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샤인 볼트 그리고 일단 빡 달리는데, 여러분 슬로 비디오로 그 사람들한테 얼굴 움직이는 거 봤죠? 눈 봤죠? 어디만 보고 달려요? 100m 앞에 거기만 보고 달려요. 요것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요만큼 돌아보는 사람, 태어났을 때 처음 본 사람이 우샤인 볼트야. 2등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끝에 가서 한번 이러고 싹 들어가. 네. 할 사람이 없어요. 앞만 보고 쫙 달려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제 되돌아보지 마세요. 여기저기 되돌아보면 쓰러져요. 자기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면서 그 온전하신 예수,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님을 내 목표로 삼고 좌우로 한눈 팔지 말고 100m 달리는 선수처럼 그 믿음의 경주를 그냥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뭘 보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 그렇게 해서 1등 하면은 면류관을 주시잖아요. 면류관을.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상을 주세요. 세상은 1등한 사람에게만 금메달 주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완주한 사람에게 다 금메달을 주세요. 할렐루야. 이 땅에 무슨 사람들의 칭찬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실 상만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죄짓고 살던 옛사람, 사탄에게 쏘가서 죄짓고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늘 거울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자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아직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옛사람의 죄악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경주 100m를 달려갈 때 뒤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표대이신 예수님, 상 주실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의로운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차창 모임을 거울을 보면서 늘 자기에게 자각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여정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우리의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키고 주님의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 온전하신 인격과 성품과 도덕적 고결함을 닮아가는, 성화되어가는, 성장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목표인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바라보고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좌우로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